요한복음 10장 23절부터 29절. 요한복음 10장 23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같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10장까지 일부가 되겠고요. 또 1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2부가 되겠습니다. 1부에서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될 속죄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목숨을 버리러 오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7절에 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러 오신 이 메시아 예수님을 끝내 자기들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를 선포하시고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도 저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듣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도를 깨우치는 종교가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본인이 수행을 하고 본인이 연구를 하고 본인이 도를 닦아서 초월의 경지에 이르는 것,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 그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초월을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말합니다. 가끔 TV나 영화에 이렇게 불교가 배경이 되고 큰 스님이 저를 찾아온 어떤 중생들을 만나서 인사할 때 합장을 하고 무슨 말을 합니까?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성불이 뭡니까? 열심히 도를 닦아서 부처의 경지에 이르라. 이런 어떤 격려의 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성부하십시오. 성자하십시오. 이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누가 성자하십시오. 성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 사이비 이단입니다. 그래서 바른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또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일수록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들에게 진리를 깨우쳐줘서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듣고 뭔가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거나 또는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도를 가르쳐주기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에 그 사람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코치나 선생님의 어떤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잘하는 코치나 공부를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어떤 과외를 받는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을 배우는 학생의 실력이 현재 어디까지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는 학생의 현재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골프 선수 가운데 최경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미국 프로골프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어느 날 어떤 사람들에게 골프 레슨을 1시간 해주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PGA 프로 골프 선수를 준비하는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50평생 한 번도 골프채를 붙잡아 보지 않은 박건일 목사입니다. 똑같이 1시간 레슨을 했을 때 누구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프로 선수 준비하는 선수 그 사람에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효과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선수 준비하는 사람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저 같은 사람은 1시간 배웠다고 해서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나아지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한 번, 2번 교정받고 나면 실력이 팍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 했습니까? 그거 안 했습니다. 성경 말씀하셨고 율법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은 일반 사람들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는 학교에 가서 히브리어를 배워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글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 15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러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글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 예수님이 글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출신 성분이 바리새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두리, 갈릴리, 가나안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들한테 와서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게 놀라 자빠질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요즘식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여름방학 동안에 2주 인턴 받고 의학박사 논문을 썼다. 이것보다 훨씬 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도 그 학생은 2주 인턴은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2주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했다면, 자기의 어떤 사상을 이야기하고 생각을 얘기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당시 시대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경계할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성경 말씀에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배우지 아니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성경의 내용이 그동안 자기들이 가르쳤던 내용보다 훨씬 더 풍성할 뿐 아니라 훨씬 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고 깨우침을 주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생각을 전환하고 변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야 될 사람,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야말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정답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오히려 모함하고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도를 전하고 가르쳐서 인간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면 녹음하고 또 동영상 찍은 거 하고 집에 가서 주원이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설교했나. 볼 때마다 좀 자괴감이 듭니다. 참 표현력이 떨어진다. 참 잘 못한다. 이런 생각을 저 혼자 이렇게 합니다. 제가 표현력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심장에 팍 꽂히도록 이렇게 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지금 드린 이 말씀은 그냥 흘려들으면 절대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무슨 떡처럼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먹어야 된다 이런 말 있죠. 지금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 말하면서 자꾸 예수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 이러면서 정신 타령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23, 24절에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아 맞군요 이러고 예수님을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결심도 했고 또 작전도 다 짜놨습니다. 하지만 보다 분명한 근거를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봐라 저자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모독으로 저를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근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자꾸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5절에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을 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모두 나를 증거하는 건데 너희들은 도무지 믿지 않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또 확인해 주시죠. 26, 27절에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웅변 실력이 좋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유 은사라든지 기도 은사라든지 하는 그런 기도 잘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받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로 마음이 잘 통하고 뜻이 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러한 것을, 그런 교제의 모임을 보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까?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어떤 한 요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근본적인 신앙의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도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성경을 펴놓고도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말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 운운하면서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는 어떤 다입니까? 정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부 다. 다시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아들한테 20불 주면서, 야, 이거 콩나물 다 사와. 이렇게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시켰습니다. 콩나물 다 사와. 엄마의 심부름을 받은 이 아이가 마트에 가서 그 마트에 있는 콩나물 전부 다 들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다는 어떤 다죠? 20불 다입니다. 20불 다. 그 가게에 있는 콩나물 다가 아니고 엄마가 준 그 20불 안에 다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러 오신 백성들이, 그 모든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제한적인 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오해하고 이거를 잘 모를까봐 성경의 아주 많은 곳에서 그 다가 세상의 모든 다가 아니고 제한적인 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가르쳐 주시고 열처녀 비유도 가르쳐 주시고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의 비유도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데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사람이 있다, 또 이렇게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으시나 안 죽으시나 어차피 결과는 똑같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내몰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 모든 사람들, 그 제한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양들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예수님은 실수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것인가? 혹시 예수님이 실수로 빼먹은 사람이 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주일학교 때 그런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엄마도 구원받고 아빠도 구원받고 동생도 구원받았는데 혹시 나는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슬플까? 그러면서 걱정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렇게 중학교 가면서 늘 가는 곳이 있는데 저는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디면 오락실입니다. 왜 오락실을 안 갔냐면 주일학교 전사님이 어느 날 이사야 58장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오락을 금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오락이 아닌데 어린 마음에는 그 오락이 그 오락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끝나고 집에 오다가 오락실에서 막 그 배경음악 삐리리 소리 들리면 마치 지옥에서 부르는 소리 같아가지고 쳐다도 못 보고 이렇게 지나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됩니다. 배울 때 잘 배워야 되는데 이게 답답하게 배워놓으니까 살면서도 계속 좀 답답합니다. 여러분이 봐도 제가 좀 답답하죠. 좀 답답합니다. 교회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르치면서 뭔 충성을 강조하고 헌신 봉사 강조하고 각종 예배 기도에 참석 다 해야 된다, 11조헌금 잘해야 된다, 심지어 목사 말에 절대로 충성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성도님들은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 줄 알고 또 그렇게 또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에 대한 다른 지식이 없고 성경 말씀이 아닌 목사의 말만 듣고 신앙생활하면 인도하는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대단히 잘못된 길로 이렇게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길을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지도하고 나침반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초행길이기 때문에 잘 모르면 근처에 사는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길을 물어볼 때 아무것도 없이 물어보는 것과 지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르쳐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생만 찐따게 하는 거지 목적지를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가지고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쪽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당신 지금 있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대로 가르쳐 주고 있는지 잘 못 가르쳐 주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쳐 줬는데 영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말 듣고 가겠습니까? 야, 뭐 나보다 모르네. 그리고 안 듣겠죠. 구원 얻는 믿음의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도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지고만 있으면 지금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올 때 가지고 다니는 그 성경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보지 않으면, 그렇죠? 펼쳐서 보지 않으면, 지도 들고 있어도 펼쳐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성경 갖고 다녀도 성경 열어서 펼쳐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봐도 잘 모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누군가 아는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는요, 도를 통한 도사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 신약의 사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신적 능력을 받은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좀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라. 목사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닙니다. 그냥 목사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는 제사장적 역할, 선지자적 역할, 사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물론
정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참 이게 참 애매합니다.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제사장은 아닌데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고,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 역할은 하고,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역할을 한다. 어디까지가 사도고 어디까지가 적이에요?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건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자꾸 적적하는가? 우리 차문석 집사님이 이렇게 사장님이신데 누군가 물건을 이렇게 어디서 납품을 하게 돼서 물건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사장님께서 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혹은 누구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나는 누구에게 물건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현재 신분은 사장님입니까? 조금 이상합니까? 네? 그런 말은 나 물건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나 물건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거를 자꾸 말하면 그 사람은 사장입니까? 조금 이상한 사람입니까? 좀 이상하죠. 그 사장이라는 신분 안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권한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목사라는 말 안에 다 있으니까 그냥 목사면 목사인 거지. 목사가 나는 사도적 권한이 있고 제사장적 권한이 있고 이렇게 말하면 제대로 된 사람일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좀 이상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좀 이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째려보셔야 돼요. 맞나 아닌가. 그래서 정신을 차리도록 해줘야 헛짓을 못하지. 안 그러면 그냥 얼렁뚱땅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지고 거기에 기록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목사에 집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서부 장로교까지 오시면서 중간에 신호등도 있고 이정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는 어디예요? 서부 장로교회예요. 그러면 혹시 오다가 고마웠던 신호등, 고마웠던 이정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거 붙잡고 있었던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길만 잘 인도하면 그냥 지나쳐 오는 것이지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목사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성도님들이 구원의 길,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에 불과할 뿐이지 거기에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을 막고 서가지고 나한테 집중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할까봐 두려워하고 또 떨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목사인 것이지 그 영광을 혹은 그 관심을 지가 받으려고 하면 그건 뭘까요? 교주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목사인 것입니다. 더 이상 뭐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병들고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도가 없이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주일날 교회 올 때만이라도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다녔는데 요즘은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도 별로 많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도 다 띄어서 보여주잖아요. 찬송가도 보여주고 성경책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니까 뭐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나름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늘 물음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예배 참석하고 또 막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감정이 뜨거워지면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근데 교회 왔다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 한동안 교회 안 나오면 이러다가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최악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대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양에 속한 사람들은 한동안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주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성경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오해를 하게 되고 혼자 방황하면서 그렇게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성경 없이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관습과 인간에게 내재된 이 종교성이 그 종교성이 이끄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종교와 별로 차별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불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 그냥 믿는 모습은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도덕적인 종교 수준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8, 29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별표도 한 100개 정도 이렇게 하십시오. 구원의 확실성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은 것이다 이렇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같이 또 보시지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함. 그리고 거듭나게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잊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업은 취소되거나 빼앗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았다고요?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보호하심을 받았답니다. 여기 우리가 말세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예비는 언제부터 된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구원이 창세전에 예비되었다, 그리고 말세에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현재 지금 내 손에 쥐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념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손에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지요. 보이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고 장차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9, 30절에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양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불러서 뭐 하자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너희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우리가 원래부터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모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희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죄 없다, 너희는 의롭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게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한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숟가락 하나도 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창세전에 예정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보호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단지 의미로만, 단지 어떤 개념이나 이미지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속해서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같이 보시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무리 세상에서 힘이 센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 손에 쥐은 것은 어린아이라도 쉽게 빼앗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과 무슨 권세가 있어서 내 손에서 쥔 것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아무리 힘과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을 동안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살았을 때 가는 것입니까? 죽어서 가는 것입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죽은 뒤에 갈 천국을 자기가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죠. 또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는 것입니다. 안심이 되십니까? 이게 만약 박건일 목사의 개인 주장이고 개인 의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하여서 아, 그렇구나, 우리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는 것이구나, 그 어느 누구라도 이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29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